옆 사람하고 인사 나누겠습니다. 행함이 있는 믿음이 됩시다. 아멘, 아멘, 아멘. 예, 그러면 믿음과 행함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이 시간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가정을 해보고 생각을 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한 사람이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A라는 사람이라고 하겠습니다. 이 사람이 교회를 빠지지 않습니다. 매주마다 이 A라는 사람은 교회 예배에 늘 나갑니다. 그리고 뭐 회사 이력서라든지 아니면 뭐 학교 이력서 적는欄에 종교란에는 꼭 기독교라고 적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뭐 이런 평상시의 생활이라든지 이런 것은 주변으로 평가를 받을 때 악인에 가깝습니다. 불법을 저지르는 것은 아니지만 마음이 상당히 강팍하며 그의 삶 가운데의 목표는 오직 부자가 되고 잘 살게 되는 것이며, 그러기 위해서라면은 뭐 일반인들보다 조금 더 악독한 짓도 저지르기를 서슴지 않는 이런 사람. 뭔가 교회는 다니는데 교인으로서의 면모나 어떤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이나 이런 섬김의 어떤 모습들을 전혀 볼 수 없는 사람이 있다라면, 이 사람이 자꾸 믿는다라고 하고 그 믿는다라고 적어놓은 종교란에 그 기독교라고 적어놓은 건 과연 무슨 의미일까요? 이 사람이 갖고 있다는 믿음을 우리는 어떻게 평가해야 되고, 과연 이 사람을 믿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 사람한테 물어본다면 저는 분명히 예수를 믿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과연 그 사람의 믿음을 인정해줘도 될까요 말까요? 참 고민스럽습니다. 자, 또 한 사람이 있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이 사람은 교회를 가본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평생 동안 교회와 상관없이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자기의 의가 좀 강한 사람이었어요. 하고 상당히 도덕적인 사람이에요. 그래서 뭐 술, 담배도 안 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주변 사람들한테 평판이 아주 좋아요. 때때로는 봉사활동을 다니면서 주변으로부터 착하다라는 설명을 듣고 칭찬을 받는 사람이에요. 과연 이 사람은 평생을 예수를 모르고 살았는데 이 사람이 그런 칭찬을 받고 살았으니까 과연 이 사람이 죽으면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어렸을 적에 자주 불렀던 찬양 중에 아주 유명한 찬양이 있습니다. 그 제목은 돈으로도 못 가요라는 찬양이에요. 혹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찬양 이렇습니다. 1절 가사가 이거예요.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힘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거듭나면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처음 들어봤나요? 저만 아재예요. 저만 아는 것 같아요. 하여튼 그런 유명한 찬양이 있었어요. 이게 1절은 돈으로도 못 가요, 그리고 힘으로도 못 가요인데 2절은 벼슬로도 못 가요, 지식으로도 못 가요고 3절은 예뻐도 못 가요, 맘착해도 못 가요입니다. 이 어린이 찬양은 대단히 기독교가 얘기하는 복음의 진리를 얘기하는데, 기독교에서 단 하나 가장 중요시 여기는 게 있다라면 그게 뭐냐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래서 오직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받는다. 이것이 우리 기독교가 가장 중요시 여기는 핵심적인 교리입니다. 그래서 몇 가지 구절을 참고해서 보자면은 다음과 같은 구절들이 있죠. 대표적으로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그리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3장 16절, 또 요한복음 14장 6절, 아까 제가 얘기했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누구도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굳이 이제 다른 말씀을 더 추가적으로 찾지 않아도 이 몇 가지의 구절만 봐도 기독교의 구원과는 오직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 다른 것이 조건이 되지 않고 오직 믿음만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놀라운 소식을 전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선 첫 번째로는 그 두 번째 이야기를 들었던 착하지만 예수를 안 믿는 사람, 그 사람이 예수와 상관은 없기 때문에 뭐 착할지는 몰라도, 세상에서 어떤 평가를 받을지는 몰라도 이 교리적으로 해석을 하자면 그 사람이 구원과는 상관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냥 착하게 사는 게 구원과 연관이 있다, 그러면 우린 굳이 교회를 다닐 필요 없습니다. 그냥 봉사단체에 소속되면 됩니다. 그냥 열심히 착한 일을 하면 됩니다. 그런데 그 착한 일을 얼마나 해야 되는 겁니까? 어느 정도가 기준인 건가요? 어느 정도 의를 쌓아야 우리의 의로 구원받을 수 있겠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한 10년 봉사하면 될까요? 20년 봉사하면 될까요? 그러면은 10년에 하루 모자른 봉사하면은 지옥 갈까요?
봉사로 쓰는 우리의 구원을 따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그것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했는데, 이제 우리가 두 번째 것은 뭐 고민하지 않아도 된다 할지라도 첫 번째가 고민이 됩니다. 뭐냐면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데 첫 번째 언급했던 사람은 자기가 믿는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그 사람은 스스로 나는 예수를 믿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기독교 종교란에 기독교라고 적어놨어요. 그렇다면 그 사람은 과연 구원받을 수 있는 걸까요? 그리고 그 사람이 얘기하는 그 믿음, 그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오늘은 이것에 대해서 이 야고보서 말씀을 가지고 좀 진지하게 고민을 해보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1800년대 초에는 지금처럼 다양한 스포츠나 아니면 TV, 영화 이런 게 전혀 없었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뭐가 인기 있었나 했더니, 그때 당시에 이러한 뭐 스포츠, TV, 영화 이런 게 생기기 전에 당시에 대단히 인기 있었던 품목, 그 종목이 뭐냐면 서커스입니다. 1800년대 초까지만 해도 서커스 스타들이 지금에 있는 연예인들의 자리를 대체하는 그만큼의 인기를 얻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1800년대 초에 가장 유명했던 고개사가 있는데 그 사람의 이름이 찰스 블론딘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찰스 블론딘이라는 사람, 지금 사진이 있는데요. 이 사람이 줄타기, 특히 외줄타기의 명수로 유명했어요. 이 사람은 그 외줄타기에 관련해서는 모든 고개를 할 수 있는 사람으로서 이 사람이 못하는 외줄에 관련된 고개는 없다라고 할 정도로 아주 잘 탔고 또 세계적으로 유명했습니다. 그런 인기를 한 몸에 봤던 그가 이제 한 가지를 도전하게 되는데 1859년 6월 30일에 어떻게 하냐면 나이아가라 폭포 위에 로프를 설치합니다. 무려 48m 높이. 근데 이때는 뭐 이제 뭐 국제적으로 뭐 이런 걸 별로 이제 관심을 가져 하지 않고 뭐 개인이 하는 걸 냅두는 시대였으니까 48m 높이에 어떻게 하냐면 아무런 안전장치를 하지 않아요. 정말 그냥 외줄 하나만 걸어놓은 거예요. 밑에 그물망이나 이런 안전장비를 하나도 해놓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하냐면 딱 막대 하나 들고 이 자리를 건너는 묘기를 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자 세계에서 관심을 받게 됐어요. 과연 진짜 할 수 있을까? 안전장비 없이 과연 안전하게 건널 수 있을까? 이 목숨을 건 도전은 어떻게 될까? 많은 신문 기자들이 몰려들고 관중들이 몰려들면서 한 번의 이슈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그 나이아가라 폭포 위에서 이 막대기 하나를 들고 건너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조마조마한 가운데 이 사람이 그 외줄을 건너갑니다. 사람들이 막 환호를 하는 거예요. 와, 대단하다고. 근데 이 사람이 한 가지 묘기를 더 하는 거예요. 갑자기 안대를 씁니다. 그러더니 한 번 더 건너는 거예요. 그러자 사람들이 와, 눈을 감고도 건너네. 이 사람이 한 번 더 하는 거예요. 자전거를 타고 건넜어요. 와, 자전거를 타고 건너네. 사람들이 기가 막히다고. 역시 당신은 세계 제1의 외줄타기 선수라고, 당신이 외줄에서 떨어지는 일은 없을 거라고 막 소리를 치고 환호를 했어요. 그러자 이 외줄타기 선수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찰스 블론딘이 사람들 다 있는 데서 이렇게 외칩니다. 여러분들,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건널 겁니다. 과연 제가 건널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아유, 당연하죠. 건널 수 있어요. 3번이나 건넜잖아요. 눈 감고도 건넜잖아요. 자전거 타고도 건넜잖아요. 여러분들, 그럼 제가 진짜 건널 수 있을 거라고 믿으세요? 그러니까 예 하는 거예요. 뭐 아멘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찰스 블론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 마지막 묘기는 혼자 건너는 게 아니라 같이 건너는 겁니다. 이 중에서 그럼 제 등에 업혀서 같이 건너가실 분 한 분을 받겠습니다. 하니까 갑자기 조용한 거예요. 아무도 손을 들질 않아요. 그러자 찰스 블론딘이 이렇게 질문했대요. 여러분들, 제가 건널 수 있을 거라고 믿는다면서요. 제가 안 떨어지고 또 건널 거라고 믿는다면서요. 뭘 어떻게든 다 건널 수 있을 거라고 믿는다면서요. 자, 군중들이 얘기했던 찰스 블론딘은 안 떨어지고 건널 거야 라고 얘기했던 그 믿음은 진짜 믿음일까요? 다들 입을 모아서 똑같이 믿습니다 라고 했거든요. 근데 과연 정말로 믿고 있는 걸까요?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아무도 안 나오는 가운데 한 사람이 손을 조용하게 듭니다. 그러더니 제가 당신 등에 업히겠습니다 하더니 뚜벅뚜벅 걸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방금 보는 사진과 같이 저 찰스 블론딘 등에 저 신사분이 등에 업혔습니다. 그리고는 막대기를 들고 둘이서 같이 나이아가라 폭포를 건너는 거예요. 다 건너고 나자 사람들은 이제 그 등에 업힌 사람이 신기해진 거예요. 당신은 무슨 믿음으로 거기 업혔냐? 진짜로 떨어져서 죽으면 어쩌려고 거기 업혔냐? 사람들이 이제 막 인터뷰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자 그 신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저는 이 찰스 블론딘의 매니저입니다. 제가 아는 한 찰스 블론딘은 자기가 건넌다 했으면 못 건넌 적이 없습니다. 단 한 번도 제가 보는 앞에서 떨어져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확실히 믿고 있었어요. 그는 이번도 안전하게 건널 것이란 걸. 다른 사람은 몰라도 찰스 블론딘이라면 이 외줄에서 반드시 건널 것이다. 저는 그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등에 업혔던 것입니다. 같은 사람을 보고 같은 경험을 하고 같은 믿는다는 말을 했지만 블론딘의 매니저의 믿음과 일반 관중들의 믿음은 질적으로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 매니저가 얘기했던 것이 진짜 믿음이고 일반 사람들이 얘기했던 건 그냥 아는 정도입니다. 설계 제일 처음 얘기했던 그 A라는 사람 경우와 그 외줄타기 선수 블론딘을 구경했던 군중들, 이 둘이 얘기했던 믿는다라고 했던 말은 사실 좀 닮아 있습니다. 뭐냐면 겉으로는 믿는다라는 말을 했지만 실제로는 자기를 걸 만한 믿음이 아닙니다. 자기가 관련이 있는 믿음이 아닙니다. 그냥 그 사람이 그런 걸 할 수도 있어라는 막연한 아는 것이지 자기의 중심을 걸고 믿는다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은 아니었던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야고보서 2장 26절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구원은 믿음으로만 받는 것이 맞습니다. 구원이 행함으로 만약에 받는 것이라면 누구는 쉽게 받을 수 있지만 누구는 어렵게 해도 받을 수 없을 겁니다. 또한 구원이 행함으로 받는 것이라면 그 구원은 은혜라고 하면 안 되고 대가라고 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노력함으로 쟁취하고 얻을 수 있는 그 어떤 것이 아니기 때문에 믿음은 구원으로만 받는 것이 맞습니다. 믿음은 오직 구원으로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라고 고백하고 그 믿음을 붙들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문제는 믿는다라고 얘기하는 것만으로 진짜 믿음이 아닐 수 있다라는 겁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말로 마음과는 상관없는 말을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기의 중심을 걸지 않고 그런 척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이 요구하는 것은 말로만 얘기하는 그 믿음이 아니라 진정한 믿음을 요구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의 야고보서는 그것에 대해서 잘 설명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 구원받는 믿음에 대해서 알려줄게. 믿는 사람이 구원받는데 어떤 믿음이 구원받느냐? 행동을 수반할 만한 믿음, 너의 삶을 걸 만한 믿음, 그것이 삶으로 증명되는 믿음, 그 어떤 일들을 어떤 선을 정해놓고 이만큼을 지켜야 된다는 아니더라도 너의 믿음이 겉으로 표현되어지고 증명되어지고 너의 중심을 이루고 있는 것이, 너의 안에 들어있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인 것이 그래도 확인되는 믿음이 필요하다. 이것을 야고보서는 요구하고 있습니다. 믿음이란 것은 우리의 삶과 무관한 것이 아닙니다. 사실 사람이 진짜로 믿으면 그 믿음에 대해서 반응이 일어나게 돼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은 한 가지 실험을 해보겠습니다. 자, 제가 설교를 하다가 지금 뜬 것이 불 났어요. 여러분들 불입니다. 지금 동방교회에 불이 났어요. 빨리 대피하셔야 됩니다. 봐봐요, 아무도 안 일어나요. 이것이 무엇을 얘기하냐면 제 말을 아무도 믿는 사람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 갑자기 예배 드리는데 저기서 연기가 뽀글뽀글 나고 갑자기 그 장 집사님이, 관리 집사님이 헐레벌떡 뛰어와서 얼굴은 까맣게 되어 있고 막 헉헉거리면서 여러분들 지금 밑에 불이 났어요. 도망가셔야 됩니다. 하면 여기 남아있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겁니다. 진짜로 불이 났다라고 믿는 사람들은 반응하거든요. 그 어떤 소식을 듣고 그것에 믿음으로써 반응을 한다면 그 말을 믿는다면 사람이 반응하게 돼 있다는 겁니다. 예전에 그런 일이 있었어요. 제가 추석 명절에 아내와 쇼핑을 갔습니다. 론모 백화점에 갔어요. 신모 백화점이었습니다. 의정부에 있는 신모 백화점이었는데 거기서 이제 추석 명절을 앞두고 이제 이것저것 산 다음에 뭐 그렇게 많이 사지도 않았어요. 뭐 한 5만 원어치 정도 이렇게 뭐 그냥 생필품 같은 거 몇 개 이렇게 사고 이제 차에 이렇게 집어넣으려고 주차장을 가는데 갑자기 아내가 너무 기뻐하는 거야. 어머 여보 들었어 그런 거여서 듣긴 뭘 들었죠? 막 빨리 집에 가고 싶어서 쇼핑을 하면 이상하게 힘들더라고요. 막 빨리 집에 가고 싶어서 빨리 가자 하는데 여보 들었어. 와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하는 거예요.
도대체 어떤 복음을 들었길래 그러냐, 도대체 왜 그래 하니까 방금 방송이 나왔는데 놀라운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뭐냐 했더니 5만 원어치 이상 산 영수증을 가지고 고객센터로 가면 멸치 세트를 준대요. 10,000원 상당의 멸치 세트, 그것도 굵은 멸치, 중간 멸치, 가는 멸치 있는 그런 멸치 세트를 준다고 지금 빨리 고객센터로 오라고 이 방송이 나왔다는 거예요. 나는 못 들었어. 근데 아내는 들었대요. 분명히 들었다면서 빨리 가야 된다고, 다 떨어지기 전에 빨리 가야 된다고 난리가 난 거예요. 너무 힘들어서 집에 가고 싶은데, 근데 아내는 빨리 가자 하고. 그래서 얘기했죠. 뭐냐면, 여보,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봐라. 5만 원어치 샀는데 10,000원짜리 선물을 주면 뭐 백화점이 장사를 하자는 거냐, 뭐 흙파다가 기부를 하자는 거냐, 말이 안 된다. 한 10만 원, 20만 원, 30만 원 해야 10,000원짜리 주고도 백화점이 남지. 5만 원어치 판 영수증 가지고 그 10,000원짜리를 얻으면 이건 백화점은 미친 거다. 말이 안 된다. 좀 상식적으로 생각해라. 네가 단위를 잘못 들었거나 아니면 소망함 가운데서 멸치 세트를 사고 싶은 마음 가운데서 허상을 만들어낸 거다. 저는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했죠. 절대 아니다. 틀렸다. 가지 마라 했는데 아내가 아니다. 난 분명히 그 복음을 들었다. 내가 믿음으로 나아가겠다 하는 거야. 그래서 옥신각신 하다가 피곤한데 그러면 그래 당신 가라. 누가 만나 보자 하고 저는 차에서 기다리고 와이프가 그 영수증을 들고 달려간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10,000원짜리 20,000원 박스에 멸치 세트를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봐라. 그때 깨달았죠. 뭐냐면 믿는 사람은 그걸 들고 가거든요. 안 믿는 사람은 안 가요. 믿는 사람은 반응을 합니다. 같은 말을, 같은 소식을 들었지만 못 믿겠으면 안 움직이거든요. 근데 그것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 있는 사람은 심지어 헛수고를 할지 모른다 할지라도 그 종이 쪽지를 들고 가는 거예요. 내가 이것을 들고 가면 며칠 세트를 받으리라. 그 믿음 다하여 가는 거예요. 그때 느꼈죠. 믿음이 크도다. 우리 아내의 믿음이 크구나. 그렇습니다. 하물며 백화점 방송에서 나온 그 소식도 들으면은 그 백화점을 신뢰해서 이 종이 쪽지를 들고 멸치 세트를 받으러 갑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듣고 어떤 믿음으로 반응을 하는지를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우리 안에 믿음의 반응이 없다? 그럼 삶 가운데 그런 반응이 나타나지 않는다? 간단하죠. 그 백화점의 임진규 목사 같은 거예요. 사실은 믿지 못하는 거예요. 알았어 하고 상대방을 보낼지는 몰라도 내가 가지지는 않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 있는 자와 없는 자의 반응의 차이입니다. 그렇습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입니다. 그리고 믿음이 없는 행함도 죽은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의 삶 가운데 믿음과 행함은 항상 함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 행함이 사람에 따라 부족할 수는 있고 차이는 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짜 믿음이 있는 사람은 반응이 있다라는 겁니다. 자신이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에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희생으로 구원을 받고 죄를 용서받았다라는 것을 믿는 사람, 내가 죽어야만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대신해서 죽으셨고 내가 살게 됐다라는 것을 믿는 사람,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인하여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이미 되었다라는 것을 믿는 사람, 그 사람의 삶은 반응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꽤 오래 전인데요. 읽은 책 중에 그런 책이 있었어요. 그 청년 바보 의사라는 책이 있었어요. 그 책의 주인공은 안수현이라는 청년이었습니다. 그는 의사였는데 특징이 뭐냐면 진짜 바보스러울 리만치 사랑을 하는 친구였어요. 그래서 그 청년은 정말 바보스러울 리만치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럼 바보스러울 리만치 사람을 사랑해요. 그래서 보통 사람이라면 자기의 것을 다 챙기고 챙길 만큼 챙긴 다음에 아주 조금 남는 것 중에서도 아주 조금을 나누어 주는데 그 의사 청년은 정말 바보스러울 리만치 계속해서 나눠주는 거예요. 끊임없이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 눈에는 좀 너무 어리석어 보이는 거예요. 어떻게 저렇게까지 퍼주나. 그래서 별명이 바보 의사인 거예요. 그는 어떻게 하냐면 돈이 부족한 환자가 오면 자신의 돈을 털어서라도 그 환자를 치료해요. 그리고 그 환자들의 병뿐만 아니라 그 환자들의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까지도 어루만지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만났던 환자들이 그 사람을 그 두 가지의 별명을 불러요. 첫 번째는 바보 의사, 두 번째는 진짜 의사. 그런데 그 청년이 30의 나이로 갑작스러운 병으로 세상을 뜨게 됩니다. 별세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짧은 인생, 서른이라는 나이에 마감을 했는데 그 짧은 인생 가운데에서 살았던 그 사람의 미덕과 일화가 책으로 한 권으로 다담기도 어려울 만치 너무나 많은 미담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나왔던 거 미담 조금만 대충 정리하자면 이런 일들이 있어요. 뭐냐면 자기 소아 환자의 자기가 맡았던 그 아이가 생일이 맞았을 때 치료한 다음인데도 불구하고 그 아이와 약속을 한 다음에 다 나면은 너 생일 축하해 주겠다. 다 낳고 나서 정말로 그 아이 집까지 찾아가서 그 바쁜 의사가 생일을 축하해서 케이크를 전해주고 오기도 해요. 그리고 죽어가는 환자가 있는데 밤마다 방문해가지고 손을 잡고 치유를 위해서 기도하는 일이 너무나 비일비재했어요. 그리고 대부분이 태어난 환자 더 이상 관심이 없을 텐데 서울에서 활동하던 분이 부산까지도 찾아가서 그 자기의 어렸던 환자 그리고 낳은 환자를 축하해주러 쫓아가기도 하고, 또 환자뿐만 아니라 동료들 만나는 사람마다 이 친구는 책을 선물하기를 좋아하는데 보통 1년에 한 300권 정도 만나는 사람들한테 책을 선물하는 거예요. 좋은 신앙서적 이런 것들, 좋은 책들을 선물을 했대요. 그리고 이 친구는 그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는데 그 바쁘다는 의대 생활과 인턴 생활을 하면서 성경 공부 리더를 했었고, 그리고 대학부 교사를 하고, 그리고 찬양 예배를 드리는 그런 찬양팀 활동을 했었고, 힘들어하는 후배가 있으면 좋은 상담자가 되어주고, 그런 고향에 내려가지 못하고 어려워하는 그런 학교의 동료들이 있다면은 그 친구들을 불러내서 같이 식사하는 일들을 자주 가졌었대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그 친구는 항상 기도 수첩을 가지고 다녔었는데 그 기도 수첩에 보면은 사람들의 이름과 기도의 제목이 빽빽하게 들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기도 수첩이 얼마나 많이 기도를 했는지 너덜너덜 낡았었다라는 거죠. 그 청년이 갑작스럽게 그렇게 별세를 하게 되었을 때 그 30살 먹은 청년인데 그 청년의 장례식장에 사람들이 찾아오기 시작했는데 몇 명이 찾아왔나 했더니 4,000명이 왔다 갔대요. 어디 대형교회 목사님도 아니고 유명 인사도 아닌데 그를 추억하고 그를 사랑하며 그를 보내는 게 아쉬웠던 사람들, 찾아왔던 사람의 숫자가 4,000명이 넘었답니다. 말씀을 정리해 봅시다. 안수연 그 청년 바보 의사를 아는 사람들이 되게 궁금해했었어요. 도대체 이 청년은 그 젊은 나이에 어떻게 이렇게 사나?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사랑이 많을까? 도대체 이 청년은 일반 사람들 같지 않다. 도대체 이 청년은 왜 이러나? 진짜 예수님 같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면서 도대체 어떻게 그 청년은 그렇게 살지 했는데, 그가 사용하는 모든 아이디를 조사해 봤더니 모든 아이디가 스티그마였어요. 흔적. 그리고 그가 고백하기를 왜 이 아이디를 스티그마로 했냐 했더니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는 젊었을 적에 예수를 모르고 살다가 예수님을 알고 믿게 된 후에 이제 자기의 인생은 자기가 사는 게 아니라 자기 안에 예수님이 사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믿었대요. 그래서 자기가 머무는 모든 곳에 자기가 아니라 예수님의 흔적이 남기를 바랬대요. 그래서 자기의 모든 아이디를 예수를 믿은 후부터 스티그마로 바꾸고 그런 인생, 예수님 드러나는 인생, 예수님 남는 인생 살았으면 좋겠다 소망해서 스티그마로 남겼답니다. 그의 고백을 들으면서 사도 바울이 생각났어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라. 어떻게 그렇게 살았나 했더니 그 청년이 사는 게 아니었어요. 그 안에 예수께서 사시는 거였어요. 그 청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 자기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며 살았더니 그 청년을 보는 사람들이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예수님 같아. 저 청년은 예수님 정말 사랑해. 저 청년은 예수 믿는 게 맞아 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동광 청년부 여러분, 예수 믿으십니까? 어떤 잘하는 것으로 증명을 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믿는 자는 작은 반응이라도 반응이 있습니다. 아무런 반응 없이 삶에 아무런 흔적에 남는 것 없이 그냥 믿는다라는 말만 남아있는 것 같다면 내 안에 지금 뭐 들어있지를 우리는 반드시 고민해야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때에 그래도 네 안에 작은 믿음이 있어 이것을 확인하실 수 있도록
우리의 삶 가운데 내가 하는 그 고백이 허황된 것이 아닌지를 우리는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대단한 일들을 이루라는 것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작은 사랑과 그 희미하더라도 그 겨자씨 만한 것이라더라도 분명히 있는 그 믿음을 확인하는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있는 믿음 가지고 온전한 믿음 가지고 그 주님 앞에 함께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